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지금 천부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에 대항하고 유대인들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수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면에 걸쳐서 신앙의 양심을 쫓아 하나님만 섬겨왔다고 그 말문을 엽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공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은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바울은 실로 진실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도구화하여서 성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스스로 오히려 도구가 되었고, 복음 자체가 바울에게 보상이며 칭찬이며 대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입을 치는 것은 인격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모든 면에 걸쳐 신앙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입을 쳐 공개적으로 그 인격을 짓밟아 버림으로써 저런 인간의 말은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바울의 입을 막고 그의 삶과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삶을 소상히 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모릅니다. 아나니아가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로 바울의 감추어진 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본문은 그를 대제사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위는 흠잡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단히 금전을 밝히며 11조까지도 손을 댄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시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은 두세 증인들의 증언이 있을 때야만 사람의 범죄를 확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 누구든지 일단 무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따른다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도리어 율법을 거스르고 처음부터 바울의 입을 쳐 바울을 죄인보다 못한 짐승처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중성은 겉으로는 순결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온갖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마치 회칠한 담과 같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아나니아를 가르쳐 3절에 회칠한 담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 개인을 향한 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쳐서 공개적으로 자기 인격을 짓밟아 버린 아나니아에 대한 바울의 정당한 자기 변호이고 사도다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오해한 백성들과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그 말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욕으로 간주한 바울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자신의 입을 치게 한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율법에 따라가야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을 거스리고 자기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일 줄은 전혀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대제사장이라면 율법을 따르는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할 순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는 재판장을 모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율법을 인용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쫓아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듯이 대제사장도 율법을 따라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원 71명이 오직 바울 한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진술 속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당당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게 해서 공개적으로 바울의 인격을 짓밟아 버렸을 때 만일 바울이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고 바울 역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울을 배교자로 낙인 찍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유대인들의 대표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만장일치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박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까지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흥분하여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라도 했었으면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인정해주고 있는 한 천부장도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소란 행위로 말미암아 선고된 형에서 그를 보호해줄 명분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그 공회 석상에서도 조금도 흥분하거나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마치 짐승처럼 다루는 그 공회 석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쟁의 시선을 바울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로를 향하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71명의 의원의 대부분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입고 있는 의복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겉모습보다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에서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사두개라는 명칭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두개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바울 당시의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의원 등 유대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지닌 지배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치권의 여당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권위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단지 율법을 주셨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애당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나 영의 존재,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두개인들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물질주의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성해야 될 성전의 제사의식마저 상거래로 전락시켜버렸던 사두개인들은 서민들에게는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구별된 사람 혹은 분리된 사람을 뜻하는 바리새인들은 주전 4세기경 유대교 개혁에 앞장섰던 하시딤의 후예들답게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 비율법적인 것들, 불경건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해서 스스로 분리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바리새파라고 불렀고 그 호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모두를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교적 전통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과 영생 같은 내세도 믿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의 차이로 평소에는 두 진영 사이엔 늘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립구조를 활용해서 그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공회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의 그 말과 동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곧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의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과 영생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평소의 신학적 견해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동일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기에 사람도 영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방적인 의미로 부활을 막연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며 그저 부활을 언급한 것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알았지만 정작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격렬해져 바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천부장은 즉시 개입하여 바울을 보호합니다. 천부장의 개입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오묘한 손길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성도를 주님은 돌봐주십니다. 로마 군대 영내에서 그렇게 저녁을 맞이한 바울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그의 사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로마까지 이르러 동일한 복음의 증거자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전 인생을 견인하는 꿈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비전을 함께 꾸고 귀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넉넉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